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구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시는 동안 마귀에게 강력한 3번의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굉장히 육체적으로 곰핍한 상황이 있을 뻔도 하신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나오셔서 잘하셨던 나사렛으로 들어가십니다. 나사렛에 들어가셔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날이 마침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 날 무엇을 했는가? 이들은 모세의 율법 또는 구약의 예언서를 가지고 그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를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또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했던 나름 식견이 있고 나름 신앙의 어느 위치에 있는 그 마을 안에서의 영적 지도자 몇몇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미드라시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용과 교훈을 주는, 오늘 2000년이 흐른 지금의 이 강단에서의 설교의 모습과 아주 많이 흡사한 그런 시간을 회당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금식을 하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첫 번째 출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찾으시고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아주 짧게 하셨습니다. 그 적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만큼 강력한 적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만큼 정말 우리 어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뒤바꿀 만한 강력한 파급적인 교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토록 몇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 이 예언의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거만큼 강력한 메시지, 이거만큼 말씀이 실제화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많은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고통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근심, 걱정,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여기에 대한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우리 안에 여전히 믿음으로 표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변의 수많은 소식들은 여전히 우리를 암담하게 하고 여전히 암울하고 일말의 소망도 기대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가에 미소가 아직은 존재하고 아직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다시금 고개를 들고 믿음의 한 볼을 떼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응하였고, 그 응하신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존재하고 우리 삶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짧은 이 구절은 우리가 두 글자로 아주 간단명료하게 요약할 수 있고, 이 두 글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그 두 글자는 바로 복음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니 지금도 여전히 또 앞으로도 여전히 신실하게 남김없이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질 회복과 치유의 약속,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의 글,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치유와 회복이 아닙니다. 어떤 마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민족이나 나라를 지칭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회복과 치유는 전 우주적인 회복과 치유였습니다. 죄로 인해 뒤틀려버리는 모든, 세상의 모든 조직, 세상의 모든 요소, 세상의 모든 사고, 세상의 모든 추구하는 가치, 다 뒤틀려버리고 다 타락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바로잡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놀라운 메시아의 출사표를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나가시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고 충분히 희망이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한 열정도 솟구쳐 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 인생의 관점을 우리 주변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었고, 그 예언은 그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다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된 약속에 근거한 수많은 그 복음의 회복의 파장들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유유히 강물처럼 흘러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내 가족은 어떻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전 열방과 세계는 어떻습니까? 과연 속 시원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답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승전의 어떤 승전보가 우리 주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 문제와 아픔과 인생의 고통 때문에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러한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됐다는 소식이 우리 주변에, 여기 계신 또 인터넷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삶의 변화, 문제의 회복, 치유가 있으십니까? 3절의 말씀처럼 죄 대신 기쁨이, 또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단언코 그리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우리 뜻과 우리의 방식대로 해결되어지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답함,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약간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고, 믿음이라는 그 두 글자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돼야 됩니다. 맞죠? 근데 왜 여전히 슬픔과 근심과 아픔이 존재하는가? 여전히 무엇인가 바로잡힐 것 같으면서 그렇지 않은 우리 주변의 수많은 환경들과 상황들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왜 그러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해답이, 여기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첫 절에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첫 절 6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 물론 이 주옥 같은 61장 1절의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정말 바라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1절의 이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메시아, 즉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바로잡으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여기서 지칭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메시아, 기름 부음이라는 이 메시아의 앞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는 표현이 아주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그렇죠? 여기서 모든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실제적인 질문,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숙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만한 중요한 단서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주의 영이 내리셨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리셔서 임재하셨을 때 풀린다는 겁니다. 바로 잡힌다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치유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 이 말씀 그대로 성령님 임하시면 모든 풀리지 않았던 것이 다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막혔던 것이 다 뚫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밀접하고 능력 있게 나타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해내야 될 것이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과는 급이 다른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바로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막힘이 없이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사람들이 회당, 시나고게에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고 있지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의 역사의 그 현장 앞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너무 강력함과 동시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현현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어떻게 보면 모든 말씀의 핵심과 결론은 이렇게 귀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매번 똑같은 결론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죠. 매번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말씀으로 소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합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번 선포되어져야 되고 동시에 그 말씀은 매번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 귀에.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의 박해, 교회가 압박을 받고 수많은 핍박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가장 먼저 억압받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유린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왜곡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타락하는 지경에 이를 때 그때 교회는 위협에 빠지고 그 안에 접붙이받는 수많은 지체들이 결국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가? 여러분,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 취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것과 같습니다. 두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외국의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은 한국 성도들처럼 그렇게 자주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성도들은 뭐 해도 은혜 받았답니다. 그렇죠? 목사님 지나가는 것만 봐도 은혜스럽다는 표현을 쓰죠. 네.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 정말 한국 교회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축복인과 동시에 너무나도 한국 성도들이 잘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거기서 감동과 감화가 있다는 정도일까요? 여러분, 만약 이 정도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표현에 정말 깊은 뜻을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그 표현은 어느 때 쓰냐면요, 이런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현행범이 아니에요. 용의자를 추적해가지고 경찰이 잠복해가지고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법정에 세우고 여러 증거들을 제출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목격자를 데려다 놓고 여러 증언들을 듣고 여러 어떤 물적 증거들을 다 동원해도 무엇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범인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겠죠. 동영상 하나 트면 됩니다. CCTV 돌리면 됩니다. 그렇죠? 범죄를 진짜 했는지 보고 들으면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바로 이겁니다. 하다못해 성찬 예식을 하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은혜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 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요, 떡을 먹고 그걸 내 입에 넣고 씹으면서 그것이 식도로 넘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는, 머리에 피투성 범벅이 되신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그윽히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그대로 내 심령 중심에 정확하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상을 보고 우리가 보고 그것을 들음으로 아, 맞다, 이거다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오감으로 감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믿는 겁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바로 우리 심령 중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감정까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 때 종종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조그만 잔 하나 마셨다고 왜 눈물이 나올까요? 그 떡 하나 조그만 거 먹었다고 왜 우리의 가슴이 그토록 뜨거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선명하게 우리 심령에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과 그 고뇌와 그 아픔과 그 진의를 어떻게 표현해 주시는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은혜 받았다라는 그 표현으로 돌아가자면, 여러분 그 은혜 받았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깊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솟아오를 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것은 결국 누가 고백해 하시는 거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겠죠. 우리 스스로는 고백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요?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먼 골고다, 그 먼 베들레헴에 있어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뒤바꿀 만한 감동과 우리의 절망을 다시금 희망으로 바꿀 만한 놀라운 힘으로, 열정으로 뒤바뀔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으시고 생생하게 그 모든 것을 목격하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다 대동소이한, 거의 다 동일한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4절의 말씀처럼 심겨지는 곳곳마다 무너진 곳이 다시 일으켜지고 중수된다는 겁니다. 3절에 의의 나무로 심겨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곳곳에, 세계 방방 곳곳에 시대를 초월한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무너진 곳이 다시 일으켜지고 어그러지고 흐트러지고 다시 중수되고 세워지고 다시 질서를 잡아가고 온전히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은혜 받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아름다운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 올해 표이기도 하죠.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한마디로 잘 정의했습니다. 그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모든 행적을 쫓아 살아가는 그냥 몇 명이 아닌 구름, 하늘의 빽빽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증인 얘기 나왔죠. 증거 나왔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증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그 증언하면서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는가? 그 삶으로 증명해낸다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아주 짧게,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증언하는 삶.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떠한 능력을 갖게 되는가? 그러면 이렇게 삶으로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을 해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럼 무엇이 다른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외인, 이방 사람,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인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떼를 칠 것이다. 그리고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양을 치고 포도원지기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 일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직장생활합니다. 우리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세속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단서, 중요한 다름, 중요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6절 이렇게 나타나 있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극명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극명하게 다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육의 굴레에 종속되어 있느냐, 육의 굴레를 벗어난 자유함이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 안에 종속되지 않은 사람들의 절대적 가치는 무엇인가? 삶을 온전히 잘 영위하는 겁니다. 내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많이 살아봤자 100세를 살든 그 80년, 90년, 100년의 그 기간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영위하는 겁니다. 부귀영화 누리면 더더욱 좋고 끝까지 건강 잘 유지하다가 그렇게 인생 마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육의 굴레 안에 사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속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육의 굴레를 벗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수식어가 앞에 붙습니다. 누구의 제사장이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단순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조그만 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거기에 속한, 거기에 종들인 우리와 이것을 공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의 굴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한적인 공간적인 3차원의 이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이 이 유한함을 뛰어넘 영원한 무한한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을진데 어찌 육의 굴레를 계속 뒤집어 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벗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벗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벗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영광입니다.
영광. 사람들은 착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인정해주면 그것이 영광인 줄 압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영광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잠깐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여러분, 그건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바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감았었던 그 영광을 주체하지 못해서 감았었던 그 영광.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얘기했을 때 그 놀라운 목격했던 그 영광. 얼마나 황홀했으면 여기 초막 셋을 짓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입니다. 어디서도 보지 못했거든요.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승전보를 울리면서 오는 용사도 봤고요. 수많은 내노라는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다 보았지만 그 영광은 그 어디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영광이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입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광된 삶은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가? 바로 그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투영할 때만 가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진정한 영광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서 투영해내는 삶.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해냈을 때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영광의 최고봉, 최절정은 어디였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십자가상이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물론 부활도 영광스러운 부분이지만 정말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통을 받는 그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광 우리가 투영해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완벽하게 온전히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을 그때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본문 8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원래 하나님의 성향을 아주 잘 8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너무 이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딱 한 사람으로 정리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베들레헴 시골에 살고 있었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처음에 사무엘이 그를 봤을 때 이렇게 그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여기 1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윗이 그냥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닙니다. 그에게 준비된 그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할 만한 근거가 이 12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표현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준수했다는 표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얼굴이 이쁘장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썼어요. 토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토브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뭐 하셨더라? 좋았더라가 바로 이 똑같은 그 말. 아름다웠다, 좋았다, 동일한 동의어입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아무것도 자리 잡히지 않은 혼돈과 공허 상황에 빛이 있으라는 그 울림이 모든 질서를 놓게 됩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도 빛은 여러분 파장입니다. 일정한 질서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구현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얼굴에서 이 준수함, 이 아름다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다윗의 심령 그 중심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 무엇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질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질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보신 겁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이 왕의 제목이 될 만한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에게 빼어난 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불의의 강탈을 미워할 만한 즉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눈이 나올 때는 이 지혜, 분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빼어난 눈, 예리한 눈,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 통찰력,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성실함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가 놀다가 사무엘한테 달려온 거 아닙니다. 성실하게 맡겨진 바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역의 자리였습니다. 종의 자리였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자리였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고 꾸준함,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든 요건을 갖추는 그러한 부분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몇 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일평생이 됐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여러분 많은 것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것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이겁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거 하나로 우리의 삶을 다 잡을 수 있다면, 이거 하나로 우리의 최대 삶의 가치를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시고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우리 주변의 모든 영역은 우리가 닿는 곳곳마다 세워지고 다시 중수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아직도 우리 코에 호흡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심장의 박동이 여전히 뛰고 있는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과 또 그 부르심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했다고 한다면 우리 다 함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힘있게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힘있게 합독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 복받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예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세우고 그것을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치유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합니다.